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평소에 늘 생각했던 한나의 기도지만 우리가 또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한나의 기도의 어떤 유익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또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과 또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을 하면은 제사장인 엘가나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 부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닌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더듬어 보면, 첫째는 한나에게 아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슬픔이죠. 두 번째 고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질투심, 그리고 비교의식, 상대적인 고통이 더 심했을 거예요. 아주 다 낳지 못했으면 괜찮은데 누구는 아기를 낳고 나는 못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엘가나는 아기를 낳은 브닌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큰 문제가 되죠.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열이 받는 건데, 아기를 낳은 건 난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저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나를 더 공격하고 집안을 아주 불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여기서도 고통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한나가 아기만 낳으면 다 해결될 문제가 거의 다라는 거죠. 하나 딱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나와 브닌나 간에 서로 경쟁의식, 다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다른 모든 한나에게 있는 문제는 아기만 낳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한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브닌나와 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니? 너 아들 낳았으니까 너는 참 좋은 일인데 나는 못 낳았으니 불쌍한 여자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조금 더 나를 위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냐? 하면서 이게 싸우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 바로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 바짝 나도록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아기를 주실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야 될 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읽으셨는데요, 우리 그 앞에 보면은 한나가 또 기도하는 모습들, 뒤에서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던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현실이 되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될 줄로 믿고 얼굴에 수심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기도 한번 열심히 하고 응답 받았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도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주일 때도 기도하고, 작정하고도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부흥회 때도 기도합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제목으로도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100번 했다고, 200번 했다고 숫자에서, 시간에서, 분량에 차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게 짧게 기도했든 한 번 기도했든 100번 기도했든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으로 내게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을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 응답 받았다는 믿음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금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응답이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또 갖고 또 다시 이제 매달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결국 그 믿음의 어떤 갈등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수심이 없고 기쁨이 가득 찬 가운데서 그 응답대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에 좋은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관계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뇌물만 밝혀요. 그래서 그는 남이 말하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돈 없는 백 없는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능성은 0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할 받을 길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만족할 만한 물질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백에 어떤 큰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줘, 김판사 좀 도와줘 하고 적어도 검찰총장님 정도 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줘야 그럴까요? 하고 움직여주던지요. 아니면 명예를 줘서 부장판사 시켜줄게, 이 문제 해결해주면, 뭐 누군가 그렇게 해준다면 할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불쌍한 과부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적으로는 딱 제로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1인 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울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갔다는 거죠. 끈질길 정도로 찾아가서 귀찮아 죽을 정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내가 죽겠구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이래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하기를 하물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바라시는 분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라 고아와 가부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전에 밤중에 떡 빌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떡을 계속 문 두들기니까 귀찮아서 내가 준다, 귀찮아서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물며 응답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 한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간절함이 바로 눈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심히 통곡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10년 동안 기도한 분도 있고요, 어떤 문제 갖고 5년 동안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물병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 풀리지 않다 10년 동안 내가 기도했다고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가 흘린 눈물이 과연 내가 몇 cc나 될까? 눈물병에 내가 담을 만큼 눈물을 눈물 흘려본 적도 없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내가 어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그 계약상의 문제,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막 갑자기 울잖아요.
아유, 막 갑자기 울어. 왜 울어? 아유, 자식놈이 너무 속썩이 해서 견딜 수 없어. 갑자기 막 울어. 왜 울어요? 아유,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일 문제가 해결된대. 몸이 아파서. 이런 온갖 우리의 아픔에 다 눈물 흘리는데, 내 문제에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문제 안 풀린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에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발칵 쏟아지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응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 향해서 내가 기도했던가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사람 너무 평범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옷 입고 이렇게 발랄하게 춤을 추는 이분들도 따지고 보면 다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지금 온갖 문제, 자식 문제, 재물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어요. 그거 듣자 보면 세월이 갈 거예요. 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믿는 것은, 그가 세상의 그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해결이 되지 않지만은, 이런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아이돌 그 20대 가수가 이렇게 목숨을 끊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잘생긴 청년, 그렇게 28살밖에 되지 않는 그 멋있는 청년이 그렇게 죽었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박 3일 동안 지금 목사님 9분이 목회계 세미나 내년도 그런 것 갖고 나누고 왔는데, 그거에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얘기 나누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한 분은 얼마 전에 그것도 무슨 은주라는 여자 있었잖아요. 그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살한 성도들, 이렇게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측은히 여긴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어느 누구 목사님도, 예수,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다니면 안 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야.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엔 너무 힘든 거야. 나올 수도 없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불쌍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그가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로 그 문제를 해결시키고 같이 손붙들고 울어주기만 했더라면, 그가 상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 그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는 용기를 냈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24시간 59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1분의 눈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저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리라고 믿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도 통곡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그러면 겉으로 딱 보기에는, 저분이 너무 인생이 힘들구나, 저분이 너무 아프구나, 저분이 지금 너무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집사님 무슨 문제야? 권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또 뭐 저분한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굴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내 기도에 느슨했던 끈을 다시 바짝 조여 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이 되었고, 믿음이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눈물이 되고 응답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사무엘을 낳는 기도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끔찍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셨다고 해요.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서원의 기도. 우리가 그냥 서원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원 기도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 서원 기도 하지 마십시다. 근데 이 서원 기도가 또 이 방면의 서원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서원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너무 좀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뭐 그냥 제가 욕심 부릴 건 없고 한 100억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조금만, 내가 그냥 100억 정도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서원 기도라고 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기도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큰 선심 쓰듯이, 이게 뭡니까? 자기 욕심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11조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내가 쓰는 10분의 9를 욕심을 탐하여 하는 기도는 바로 잘못된 서원 기도고, 지킬 수도 없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 거짓 서원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자기가 망하는 길을 얻게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의 기도였다는 거죠. 서원은 현대인의 성경 보면 서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 개역, 옛날 성경 다 찾아봐도 다 서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만 보면 서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르겠죠.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선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내가 누구의 엄마야 이걸 칭송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선지자를 도와주고 뒤치다꺼리하는 이 어린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서원의 기도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아직 약속도 안 받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들을,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그라고 하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있는 거죠. 그의 아들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장차 나올 아들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가보면 제일 많아요. 신학교 가보면 우리 엄마가요, 내가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 되게 했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이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고 이렇게. 근데 또 잘해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서 당신은 죽습니까? 하나님이 30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게 살려주시면 저 평생에 주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신다고 자기를. 서약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 서약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각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한나의 진짜 고통은 사무엘을 낳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엄마들은 다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당했던 분인날을 통하여 받았던 격동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받았던 아픔과, 예? 실제로 내 정말 젖만 띈 귀한 아들,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 정말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다시는 평생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것도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뒤치락거리하는 앵앵 울고 있는 그 젖먹이 아이를 띄워보내고 평생에 만날 수도 없는 그 엄마의 마음 중에서 어느 게 더 아프겠습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옛날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아유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줬다 뺏는 거, 그죠? 줬다 뺏는 거. 차라리 부자가 한번 안 됐었으면 차라리 견딜 텐데, 잘 사는 삶을 잠깐 살다가 딱 옛날처럼 가난한 삶으로 갈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군대 2년 보내는 아들 보내면서도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예.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시집 보낸 딸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보다 더 많이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요즘에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옵니다. 하여튼 보내면서도 그렇게 슬프고 사골퍼서 우는데, 이 아들을 보낼 때 한나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란 얘기죠. 한나의 진짜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나의 개개인의 고통보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헌신의 고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큰 고통이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서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한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아프고 손해보는 아픔이 있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 아들을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로 줘라 그러시더래요. 사무엘로. 예, 저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라서 직접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기는 좀 그래요. 한 26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26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무엘을 좀 그렇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한테 이제 장인 장모님, 아버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한테 저 우리 아들 이름 좀 부모님들 생각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 했더니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결정하마 하더니 기도하시더니 놀랍게도 며칠 후에 전화가 오셨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네 아들 사무엘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니? 그러시다는 거죠. 막 전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부부는 얼마나 설렜겠어요. 목사님인데, 야, 하나님이 시대의 사무엘로 우리 아들을 쓰시겠구나.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은 붙여야 되는데 붙이진 않고, 집에서는 사무엘이라고 다 부르지만 호족 이름은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26년 전이니까 사무엘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한문으로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 붙이고 사무엘이라고 집에서만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시작하더니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겠다고 스튜디오를 얻어달라고 떼를 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원룸을 어쩔 수 없이 얻어뒀대요. 안 들어오니까 원룸 얻으니 거기서 친구들하고 동거하면서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음악은 뭐 됩니까? 그게 맨날 술 먹고 나중에는 가스 마시고 마약까지 하게 돼요. 마약까지 해서.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 아들입니다. 미치겠는 거죠. 지금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대요. 중학교도 간신히 시험 봐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얼마나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얼마나 고통을,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고통스러운 부모를 위해서 교회는 성장을 시키되, 또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기쁨이 아니라 낳은 이후에 그가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그 고통이 커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죽고 싶을 때 이제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도 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교인들 앞에 할 말도 없고 자신이 없는 거죠. 목회에 제일 힘든 설교가 뭐겠어요? 어린이 주일날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할 때 미치겠는 거죠. 그 통곡과 그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 성품을 너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착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겸손해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깨트리시고 겸손케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에 있다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볼까 그런 데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통이 서약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의 삶의 고통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임직식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2박 3일 동안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떨어진 40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밟히고 떨어진 분들도 8표, 10표 막 이렇게 떨어져.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붙으신 분들은요 더 고생해야 돼요.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붙여주신 내 인기 투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고통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래서 임직식에 축사하러 갔을 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래. 당신은 들지 말아야 될 길을 들었은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불쌍한 것들 그랬대요. 불쌍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이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받은 응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는데 생명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만 주십시오. 정말 절벽 끝에서 기도했을 때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에 대한 책임이 고통의 사무엘이 지금 없으면 여러분 2배로 3배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공갈도 협박도 아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나 한나는 단번에 사무엘을 드림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녀로 출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 지시기로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마리아는 그걸 다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십자가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의 엄마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난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건 사명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혹시라도 접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준비된 순종자, 준비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응답대로 믿고 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충성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 산에서 돛 닦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하는 사람들, 어떤 수련 종교에 있는 사람들, 불교 같은 종교를 40년 믿은 사람이 얼굴이 인자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근엄하고 그럴 수는 있죠. 돛 닦는 사람은 근엄하잖아요. 도사들이 얼굴이 막 해맑은 얼굴을 봤어요? 근엄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계속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경직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인데, 기도 40년 했다는 목사님인데 얼굴이 막 싸나워. 왜 그럴까요? 응답의 기쁨을 안지 못하고 기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심령에 평화가 왔어요. 성경에 어디를 보십시오. 응답받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응답은 하셨지만 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마음에 근심하며 지내더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응답은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응답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이 생겼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청소년 때 축농증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심해져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을 잘 못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를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 코가 막, 이게 당신 아들이 이제 이걸로 불구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당장 수술하자고. 해도 옛날처럼 안 될 거라고 막 호통을 치며 수술. 근데 수술비 물어보니까 뭐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 근데 이 청년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너 기도도 안 해보고 병원비 걱정 못하냐, 그러시다니. 야, 기도도 안 해, 너 기도 맨날 한다더미. 교회에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다는 놈이 기도도 안 해보고 병원비부터 걱정하냐 말이야. 호통을 쳐.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까지 여태까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데 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가. 정작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의 질병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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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들고 기도했는데, 정작 축농증 하나 문제 딱 걸리니까 병원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가짜는 문제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딱 3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3번 기도했대. 근데 여전히 아픈 거야. 안 나요.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3번 딱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확 오더래요. 이까짓 거 고쳐주실 것 같더래. 그래서 전 나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더 아프고 콧물이 줄줄 흐르지만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아파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혹시나 갔더니 축농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이 60대도록 한 번도 축농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대, 이분이. 60이 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응답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왜 기도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기도하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전화를 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잘하는 사람 다리 건너 밥을 7번 8번 사가면서 그분을 겨우 만났어. 딱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5분 동안 저를 왜 불렀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오. 내가 하도 그래서 한번 만나 드리는 겁니다. 저 쭈삣쭈삣하면서 요즘에 드라마 뭐 보세요? 요즘에 저 살기 좀 힘들어서요, 좀 고민을 많이 돼서 본론도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죠, 이렇게 헤어지는 바보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앞에 모셔두고 왜 자꾸 딴소리만 하고 근심만 하고 염려하고 독백하다가 돌아가냐 이거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줄로 믿고 하는 것만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것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내 소원도 들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응답해 주지 않겠니?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그 순간에 딱 답을 받은 거죠.
수심이었고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사무엘상 1장 5절에 진작에 나와 있어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진작에 이 말씀을 좀 하시지, 그죠?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무엘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범하게 그냥 잘나 쑥쑥 났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 분인 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행복해. 아,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루하루 찬란하게 살아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아들 사무엘은 내가 점 써야 되겠다. 받침은 좀 안 되겠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달라 그래도 아들은 못 드립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이끄실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가데스 바네에 열 하루 만에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인데 왜 2년 동안이나 그 앞에서 뺑글뺑글 돌게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2년 동안 돌리셨을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불과 구름 기둥 보면서 계속 따라오는 훈련을 2년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그런데 여지없이 2년 훈련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년 돌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2년이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2년이 있어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가품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고난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내게 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기도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